말씀은 사랑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인데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인간성이라, 저 사람은 인간성이 메말라서 하면서 인간성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인간성 가지고 서로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 흩어지고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고,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관계가 아닌 영원한 관계, 한번 결합되면 끊어질 수도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친구와의 관계 속에 사랑,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로맨스, 에로스, 스톨기아, 여러 형태의 사랑을 표현합니다만, 성경 말씀 속에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논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과연 완전한 사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만약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다 할 때 가진 자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가진 자는 갑이 되고 불쌍한 자는 그 혜택을 받은 자로서 그 갑을 관계 속에서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차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 속의 사랑 관계라고 할 수도 없고 사귐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항상 혜택을 받은 자는 굽신거려야 되고 주는 자는 뿌듯함 속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힘이 되어서 그것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라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그건 바로 동정입니다. 동정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줄 수 있다라고는 그런 자만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정은 누군가 나보다 못한 자라고 한 자락 깔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던져주는 그러한 구제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던져주는 자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고 자기가 뿌듯하지만 항상 받고 또 그 혜택을 누리는 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여기며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낮게 여기다가 또 새로운 기회가 되면 자기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이전투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동등할 수가 없고 항상 차별이에요. 차별이 있습니다. 이 차별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등하게, 누구에게도 동등하게 임합니다.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나에게는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게 되느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힘이 구축된 자아를 통해서 상대방의 자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면서 동정을 유발하고 동정심을 또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과의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 같은 사랑도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은 다 어그러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또 그러한 사랑을 어떨 때는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픔 속에 젖어들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 자신의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힘이라고 얘기했던 것, 내가 자긍심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절제되고 죽고 주님의 사랑만 오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지 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임한 자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 임하면 주님이 임의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아까 같이 차별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때에 따라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사랑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게 우리 모든 사람을 같은 처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의 비참함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오롯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이 큰 만큼 나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서 상대방을 쳐다보면 다른 사람도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인으로 나오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고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고요? 저주받을 그런 형편에 있는 존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 그 저주받은 형편에 처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의를 실천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의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랑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들어 주님의 믿음,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임하는 현상이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아직 주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 십자가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아직 그에게 들이닥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알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자매를 바라볼 때 그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같은 형편 속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당신도 나도 저주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것을 교제라고도 하고 사랑의 사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또 상대방에도 이고 서로에게 사랑이 임하였기 때문에 골고루 사랑 관계 속에서 놓입니다. 관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결속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랑 관계를 끊을 자가 없어요. 또 이 사랑 관계는 주님이 이루신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러한 사랑 관계,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하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깔아뭉개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또 내 자신이 오히려 더 낮은 입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너가 차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려요. 십자가 복음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하게 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쏟아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인된 상태 속에서는 내가 더 낫다라고 공치사를 세울 수도 없고 또 더 비참한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고 또 자기 자신을 또 깔아뭉개 있지도 않습니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십자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날마다 차별입니다. 날마다 업신여김입니다. 날마다 경쟁입니다. 날마다 증오가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사랑 관계를 맺을 때 서로 형제 자매가 믿음으로 사랑 관계를 맺는다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그 사랑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 안에서만 사랑 관계가 지속될 수 있고 믿음 밖에 즉 십자가 밖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헤어지고 깨지고 없인 여김을 받을 때 그 비참함을 보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믿음의 교제나 사랑의 사귐을 말할 때 이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사귐을 말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러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이 빌레몬을 칭찬한 듯한 말을 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의 편지, 빌레몬의 편지를 보내는 서신이에요. 빌레몬서니까. 그런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너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빌레몬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빌레몬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주 예수, 또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모든 것은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죠. 믿음의 원천은 주 예수고 사랑의 원천도 주 예수니까 주 예수에 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성도에 대한 뇌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빌레몬이 사랑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칭찬해야지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만 말합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도 사랑이 있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우리 인간을 칭찬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빌레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분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죄하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인간성이라고 그래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인간성이라고 그래요.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거 무슨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이 없으면 죽은 인생인데요. 아무리 고귀한 사랑과 믿음을 얘기해도 주님 없는 그 사랑과 믿음은 가짜 믿음일 뿐이에요. 그냥 허구한, 그냥 허황된 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빌레몬도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와 같이 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타낸 것이 빌레몬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바로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전달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인간으로부터 나오고 사랑이 하나님 없이 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에 대한 믿음과 주에 대한 사랑, 또 이 사랑이 성도들에게 미쳤기 때문에 성도 간의 사랑, 이것이 같이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같이 믿으면 서로 믿는 사랑을 서로 내보이면 같은 받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 받은 사랑은 공평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내놓으라고 해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사랑을 내놓으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 열심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 수고를 내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요? 보였을까요? 사랑,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뭐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 영원한 영생을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지, 세상 속에서 잠깐 부모와 자녀과의 스톨기아 사랑이라든지 연인과의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로맨스라든지 또 친구와의 그러한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그 우정도 깨어지고 가끔가다 사랑도 깨어지고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에로스도 깨어지느냐?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과 우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우정도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동문회 동창회 뭐 이것저것 만나지만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때 필요에 의해서 만나지 알고 보면 그때 깊숙이 들어가면 서로에게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점점 느껴질 거예요. 만남을 계속 가져보면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이적이 되어버리는 친구들인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렸는가? 이것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어렸을 때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어요. 저는 언제 한번 큰 따끔한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정말 단짝인 친구들어 다른 친구에게 그 친구도 친하죠. 이 내 둘도 없는 친구야 라고 소개시켜 주니까 그 친구도 나하고 친하거든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 해요. 그 나중에 왜 너 기분 나쁜 일 있어? 그랬더니 야 너하고 그 단짝 둘도 없는 친구면 나는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나는 이와 같이 친하다고 하고 서로 또 친하게 또 여겨줘야만이 이해하는 그런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어그러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때, 그러면 왜 그러한 어그러진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느냐? 주님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의 사귐 관계가 있으면 그 안에 형제 자매들이 모여들면 서로 또 사귐 관계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어느 정도 친하다 보면 의형제를 맺는다고 그래요. 의형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믿음의 관계예요. 의형제 그 정도입니까? 끊어줄 수 없고 정말 사랑 관계 속에서 형편을 처지를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형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 형제 자매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주변에다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는 나타난 그 사랑과 믿음을 지금 그와 같이 자랑하듯이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믿음 관계를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하면 이건 끈질긴 사랑과 믿음이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했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사랑 관계는 첫째 차별이 없다라고 했어요. 차별이 없다. 차별. 왜? 우리 모두가 부인됐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차별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부인되는 곳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안에서만 부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저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이웃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내가 부인됐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이 사랑이 우리 부인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뿐입니다. 흘러갈 때 주님의 사랑이 증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래요. 화목제물이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아니야 다른 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데 빌레몬을 칭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 얼마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냐를 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더 끼리끼리 더 이렇게 뭉칠 수가 있어요. 파당이 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들은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다운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누구는 차별을 하고, 누구는 심지어 성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또 특별히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그런 자들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 차별을 했어요. 우리는 할례를 한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할례를 자랑해요. 또 어떤 자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졌고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이 여기어서 그 자리 배정에 있어서도 앞자리 뒷자리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구별했던 겁니다. 이런 차별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어떠며 사랑은 어떠며, 사랑의 그러한 서신으로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 없는 사랑을 가져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차별이 없는가를 직접적으로 두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빌레몬 속에 그 가정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종이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왠지 모르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제사를 취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그건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전인 입장에서는 이 종이 한번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증오심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 재산을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몽땅 다 가져갔다고 봅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은 사는 지역이 아마 골레서 정도의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골로새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종이 도망갔으니 어디로 갔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거기 오네시모라는 종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정도, 10절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갇힌 자 된 오네시모를 지금 상전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서신을 써서 그 오네시모에게 주어집니다. 이 오네시모가 지금 내가 옥중에 있을 때 나를 수발하고 나를 많이 섬겼다. 내가 앞으로 이 오네시모의 섬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빌레몬이여 당신 종이지만 당신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지만 이 종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 당신을 영접하고 나면 나에게 다시 보내서 나를 섬기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종을 보내면 이 종이 이제 상전을 만나게 되면 맞아 죽을 건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해가 갑니까? 십자가 밖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만 얘기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도 부인되어야 되고 이 빌레몬도 부인되는 십자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저와 같은 빌레몬 입장에서는 노예 같은 처지와 같은 나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 신분상 노예 제도가 있는 유지되는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상전이지만 만약 나도 다른 데 태어났다면 노예로 태어날 수도 있는 처지였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이 오네시모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십자가 안에서만 이게 차별이 없이 해소될 문제이지 십자가 밖에 믿음 밖에서는 당장 오면 때려 죽일 거예요. 저만 저 오고 있으면 아마 장도를 들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싸움이고 경쟁이고 죽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와 같이 상전과 종과의 관계, 그냥 상전과 종과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 관계는 지금 서로 원수 척질 정도로 상전에게 해를 입히고 나간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배반한 종을 빌레몬 상전에게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하려고? 너 가서 맞아 죽으라고 할까요? 아니죠. 먼저 빌레몬이여 당신은 사랑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부인되었다면 아무리 어떤 사람을 데려다 주더라도 당신은 그를 허용할 수 있고 또 사귈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게.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원수도 친구로 변해버려요. 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형제관계로 맺은 거예요. 형제관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네시모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쥐어줘서 가니까 오네시모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편지를 들고 가면 그러지 않아도 이 얼굴 보기, 낯짝 뽑기도 힘들 텐데 이거 어떻게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네 자신도 부인하는 그 같은 처지에 믿음을 주었고 또 그러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갈 수 있었고 또 빌레몬은 그를 어여삐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 관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랑 관계가 이런 사랑 관계인데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 보이는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 관계와 믿음 관계 속에서 차별하고 있습니까? 차별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형제 관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만나라고요?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면 차별이 없어요. 동등하게 대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5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할례나 무할례 이걸 가지고 할례 받았네 이 차별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관계가 없다. 차별이 없어. 오직 그런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사랑의 힘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믿음 속에는, 믿음을 탁 깨보면은 주님의 십자가 피가 팍 흘러요. 그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죠. 역사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보면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선민이라고 뽐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 헬라인, 이방인이나 예수 믿으면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 선민에서 선민이야? 나는 이방인인데 차별이 없어요. 그냥 믿음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요. 또 두 번째,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노예나 그 상전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 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어느 곳에 가면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차별 없죠? 예.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동일해. 그렇다면 차별이 없으면 오늘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러나 여러분의 오늘 표현의 말씀 보면 구분은 있잖아요. 헬라인과 유대인은 구분되잖아요. 그죠? 상전과 종은 구분이 되죠.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은 구분이 되잖아요. 그거 없이 네 맘대로 너나 나나 똑같아 이 자식아 뭐 하면서 서로 치고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주신 사랑은 상사이기 때문에 많이 주고 종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적게 준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이 있어야죠. 요즘에 동성애 얘기해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남자나 여자나라는 구분이 있고 나서 구분은 있으되 하나라는 거예요. 구분하고 하나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구분 없는 하나는 하나라는 그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하나였느냐? 서로 구분되었다가 하나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였는데 하나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나로 만드는 그 열심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남녀 구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중성입니다. 우리도 인정해야죠. 그렇게 어떻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면 모르는데, 이것을 말씀을 이용해서 무조건 하나니까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고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사랑을 더 받고 싶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별 없이 다 주십니다. 은사도 차별 없이 주셔요.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안고 정말 믿음의 교제는 차별이 없다, 하나라는 것을 꼭 기하고 하나교에서 교제
하며 사귐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관계도 하나가 되었습니다.